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는 여러분들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목회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생각보다 읽으면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한번 더 읽으시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세상은요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어려움이 있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 파괴로 인해 가지고 재앙들이 세계 곳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중국이나 일본에 큰 피해가 있고 많은 이재문이 생기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코로나19라는 이 무서운 질병이 도대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영역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을 간만에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마치 늪에 빠지면은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막연한 것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정말 어렵게 하는 인정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걸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그 사건을 갖다가 설명할 때에 그 비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어려워지는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걸 의로 여겼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4장과 15장이 배경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자기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면서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렀던 38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야간 기습을 해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염려는 뭐냐면은 저 적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나는 그때 죽을 건데, 그리고 나는 아직 아들이 하나 없는데 그럼 이 제사는 누구에게 줘야 되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고 부르셨는데 왜 아직까지 자녀를 주지 않는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시작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그가 어려웠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가 되고 큰 상급이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십니다. 하늘에 밤하늘의 별들을 한번 쐬어봐라. 저 별들만큼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었는데 그걸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위로의 그 말씀,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낙심이나 어떤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로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현재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리라. 이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얻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멘할 때 하나님은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고 아멘할 때 하나님은 믿음이라 말씀하시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멘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돌봄이 끝까지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어떤 사고를 쳐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할 때 아이 입장에서는 큰 사고지만 아빠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빠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할 때 아이가 아빠 도와줄 줄 믿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다 우쭈쭈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아빠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나 아빠 말 못 믿어.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아빠가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힘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람들에게 한마디 위로의 말을 통해서 큰 힘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근본적으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된다라고 했으면 하나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막연한 종교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축복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4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시인데요 제목이 너무 길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길어가지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 다윗의 맞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시가 지어진 배경이 어떠냐면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들었을 때 걸어갔다 그 사람들을 잘 돌보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일라 지방으로 공격해 들어와 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짐승들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과 건무리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짐승들을 다 다시 데리고 와서는 거일라 사람들에게 다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래 되면요 거일라 지역 사람들이 다윗을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거일라 지역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숨어 있어요. 다윗이 여기 숨어 있어요. 다윗은 안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맞으면서 그의 인생에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무엘 위기를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엘상 23장 26절을 보면 이것도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 상황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사슴을 쫓아갈 때에 사슴이 정말 전력 질주해서 도망을 가는데 다가오니까 갑자기 왼쪽으로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또 사자가 사슴을 찾기 위해서 전력 질주해서 오니까 사슴이 오른쪽으로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왼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뭐냐? 쫓고 쫓기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10편 54편에 기록할 때 최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10편 54편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다윗은요 정말 어렵고 낙심되고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23장 27, 28절을 보니까요, 사울 왕이 한참 다윗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영역을 침투해 들어오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가다가 블레셋하고 싸우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적인 위기는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위기는요 우리 마음에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있을 때 그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붙든 그 말씀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렵다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위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위기도요 과거보다 더 심각해지고요, 경제적인 위기도 앞으로 점점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예배가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낙심한 심령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시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안감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속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쟁에 이길 때는 좋았는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두려웠던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살려주셨습니다. 저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가 우리 같이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분 40몇 초짜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편집이 됐는데요. 사실 경기 전에 7주간 있는다는 것은 선수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평생 올림픽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전부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기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결승까지 올라갔지만은 겨우 5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때 1위하고 점수 차이가 무려 60점 차이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1, 2 선수가 전부 중국 선수들이었거든요. 이 60점을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로날 윌키슨은 낙심하지 않았던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현실은 절망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입술에 새기고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자기는 퍼펙트하게 계속해서 잘하게 되고 중국 선수들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역전승을 통해서 금메달을 허락하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음이라 말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의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희망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요 이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나이가 이쯤 되면은 나이 드신 분 계셔서 좀 말은 못하겠지만 쇠약해지잖아요. 반응이 없네요. 그리고 그때는 사라 나이 89세에 아기를 낳았다는 말은 성경에밖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한 게 뭐냐? 사라의 생리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가 아기를 낳으려고 노력을 했다. 이게 바랄 수 없는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20절에 보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 21절에 보니까 견고함을 넘어서서 그 약속대로 될 줄 믿는 믿음이 확신이 가득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22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더라.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진짜 믿음은 지금 현실에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견고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걸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사업에 손을 대는 대로 족족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 몸이 병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집안에 돈이 말라가지고는 이제 굴러다니는 동전들을 모아가지고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로 돌려막고 돌려막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라면 좋겠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라요. 이때에도 하나님의 설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실제가 된다. 믿음의 선부들이 전부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위임 투표를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감정 변화와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담대하게 보이는 더라도 사람이다 보니까 점점 날짜가 다가오잖아요. 마음에 긴장이 막 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생기는 첫 번째 생각이 뭐냐? 평소에 잘해줄 걸. 잘해준 것보다 못해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 잘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감동받으시는 분이 있네. 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탁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냈지만은,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걸어서 이렇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 있잖아요. 제자들이 전부 놀랍니다. 유령이다 하면서 놀라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에 걸어가는데 제 마음에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는요, 기도는 사실 열심히 했지만은 마음은 정말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의 참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한 가정을 잘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썩 좋은 성적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과 월요일 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 변화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평안했다가 결과를 보고 잠시 좋았다가 좋지 못한 성적표를 보고는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좋은 걸 주고 나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순간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부담감이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이번 주, 지난주 월요일이죠, 저녁에 한참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다시 묵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최 목사야, 너에게 반대표를 준 사람이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지적해 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는 제 마음에 잘할 수 있을까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지금 네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는 원래 할 수 없는 자인데 나는 할 수 있는 자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면 너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감동을 기도 중에 확 주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기도를 좀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때 바로 아멘 하고요, 감동돼서 외쳤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잘하는 게 없다. 그러나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외치니까요, 제 마음에 있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의 어떤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감동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래요. 우리가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이 잘했다, 옳다,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려까 생각하다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말해라, 한 가지를 더 말해라, 딱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 게 뭐냐? 제가 가이드를 할 때 터키에서 정말 멋진 장소를 현지 가이드를 통해서 알게 된 장소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딘가 하면은 에베소에서 쿠샤사스로 내려갈 때 버스 타고 한 40분을 가는데 그게 다 절벽이에요. 절벽. 그리고 애기의 바다는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 절벽을 경사가 한 50도 되는데 깎아가지고 에스카레이터를 갖다가 설치를 해놓고요, 그 절벽 거의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 이 바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바를 만들어놓고 선탠을 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이렇게 또 절벽에 만들어놨어요. 그리고는요 그 절벽에서 바로 바다로 다이빙해 들어갈 수 있어요. 다이빙해 들어가면은 그 바다 바로 그 앞에 이 곰보트 같은 거 막 띄워놨거든요. 정말 좋아요. 너무 좋은데 특히 해가 져서 석양이 비칠 때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이 애기 앞바다입니다. 여름에는 해가 한 9시쯤 넘어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호텔에 5시에 들어가서 정리해놓고 밥을 빨리 먹고 나오면 됩니다. 손님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가이드 하면서 손님이 마음에 들면, 팀 컬러가 좋고 마음에 들면 약속을 딱 해줍니다. 그 지역으로 갈 때. 다른 여행객들은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정말 멋진 곳으로 데려가겠습니다 하면요 손님들이 박수 막 쳐줘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가이드들은요 일을 마치고 나면요 손님들하고 노는 게 싫어요. 그래가지고 해놓고 같이 안 놀아요. 여행 가봐서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손님들을 그쪽으로 딱 모시고 가잖아요.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가서 제가 맥주를 한 병씩 다 쏴드려요. 그러면 가게 주인도 되게 좋아하고요. 손님들이 그곳에 가면 전부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구동성으로 정말 가이드 고맙다, 야 이렇게 멋진 곳인 줄은 몰랐다, 내가 어느 곳을 다 가봤는데 이렇게 멋진 곳은 여기밖에 없다, 그렇게 너무너무 감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렇게 모시고 갈 때는 다음날에 쇼핑장에 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비록 가이드지만 손님들이 모르는 정말 좋은 곳을 약속하면은요 그 약속을 지키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손님들이 그곳에 갔을 때 만족도는요 지금까지 가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가장 잘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고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설지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도했던 대로 기대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풀려지지 않을 때는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 믿음을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에 낙심이나 절망이나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 몰아내고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두려움, 낙심, 절망, 모든 어려움들을 이 시간에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들 때에 아버지께서 그 인생대 그 믿음대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이름 것으로 다 물어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셔서 주님,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